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또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10장과 11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빨리 일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빨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좀 더디다고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무엇이 가장 그렇게 생각하셔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잘 안 되고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좀 추상적인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변화되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직분을 받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우상을 숭배하던 그 사고방식, 가치관, 미신적인 어떤 생각, 그 다음에 잘못된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잘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 동물들 중에서도, 우리 사람 뭐 동물은 아니지만 이 교육기간이 가장 길죠. 동물들과 같으면 뭐 1년, 2년, 뭐 어떤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걷고 막 먹이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은 10년, 20년 교육을 끊임없이 받고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성인으로서 자립적이고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그래도 많은 교육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육이 사람의 근본적인 어떤 그것을, 깊은 어떤 속에 있는 것을 바꾸는 것 같은데 바꾸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는 교육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그런데 이 복음은요, 얼마나 위대하냐면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바꾸는 역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진짜 안 바뀌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이스라엘 족속이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눈으로 보고 자자손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는데도 또 한편으로는 이 안 바뀌는 모습도 보이죠. 죄를 반복한단 말이죠. 죄를 반복.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또 보고, 또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수많은 어떤 세속사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거 몇백 년 전에 그 나라 때도 일어났었는데 또 이 나라 때도 일어나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또 보고 있죠. 다른 나라에서. 인간의 본성이, 악한 본성이, 부패한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실수, 허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강대국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십니다.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죠. 노예로 삼으니까 너무 그 압제가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를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죠. 구원하셔서 어느 순간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니까 어느 순간 또 그 은혜를 잊고 망각에 빠지죠.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그래서 또 죄를 반복해서 짓죠. 또 주위에 있는 강대국에 맡겨서 고생을 하니까 또 부르짖고 그 압제 속에서 구원할 또 사사를 하나님이 또 일으키시고 그렇게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떤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시험에 빠져서 그 죄로 인한 고통과 영혼의 고통과 육신의 어떤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움을 베푸셔서 구원을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또 좀 잘 살게 되니까 또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영적인 나태에 빠진 거죠. 영적인 나태에 빠져서 또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또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고 또 부르짖게 되고 구원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니까 또 오래가지 못해서 또 타락하고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오늘 10장과 11장에도 북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해주시죠.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은 구약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은 오늘 호세아 10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인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1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지자의 경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오늘 10장에서 어떤 실패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성하고 번영할 때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강성하고 번영할 때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유법인데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 2세는 무려 40년 이상 통치를 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성경에서 평가할 때는 열왕기 하에 평가를 할 때는 좋은 왕은 아닌데 어떤 정치적인 술수가 뛰어나고 어떤 그런 수완이 뛰어났는지 정치, 경제적, 문화적으로 큰 번영을 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과 솔로몬 때 차지했던 그 가장 큰 영토까지 이 여로보암 2세가 차지하는, 그러니까 군사적, 외교적으로 아주 최고의 제2의 전성기를 이뤘다고 할 만큼 잘 나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이 강성하고 번영할 때에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재단을 많이 쌓고 돈을 들여서 그 다음에 돌 기둥 같은 그 주상을 많이 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도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벌을 받게 된다.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고 주상을
허물어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가나안의 우상 문화와 하나님 신앙을 양다리 걸쳤다는 것이죠. 양다리.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들은 잘 나가고 있지만, 먹고 사는 거 풍족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적으로는 번영을 이루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영적인 면에서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겉으로 아무리 잘 나가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변질되면 그 삶이 오래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과거에 비해는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017년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렇게 하지만 과거에 비해는 정말 저희가 잘 살죠. 저희 나라 잘 살죠. 세계 15대 경제 대국에 속한다고 그러고 정말 우리나라 물건이 전 세계에 안 팔리는 것이 없고, 또 많은 또 국민들이 자유로운 문화생활, 여가생활, 또 자유롭게 또 해외여행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거, 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IT, 정보통신 발달하고 정말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뺏으려는 유혹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더욱 경성하고 더욱 깨어서 신앙의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배당을 채우고 기도에 힘쓰고 부흥사경에도 힘쓰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힘들고 더 시간이 없고, 6월달이 되면 아침부터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농가 밭에서 일하고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희들은 바쁜 것은 저희들이 더 바쁜 것 같아요. 주일 외에는 정말 너무 바쁘셔서 마음은 있으시겠지만 몸은 교회에 잘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셀 모임에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이 막 미어 터졌죠. 기도원에 뭐 꼭 다 무조건 100% 긍정적인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그러나 오늘날은 기도원도 많이 텅텅이 비었습니다. 부흥회 이런 거 많이 없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문제 앞에서 인본적인 방법을 안 쓰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백방으로 알아보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없이 사방팔방으로 세상 정보와 지식에만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아는지 저와 여러분은 심히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10장에 나온 역사적인 교훈은 우상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결국은 회개를 거부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놨는데 금송아지 제단에다가 분향하고 예배하고 복을 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송아지를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빼앗아갈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송아지를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슬퍼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옆에서 제사장들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왜? 금송아지를 빼앗기고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던 우상을 잃을 것에 대해서. 그 송아지는 6절에 보십시오.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수치를 당할 것이죠. 왜? 아무 힘도 없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의지하고 강대국 손아귀 속에서 지킬 거라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뿐만 아니고 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인한 종교적 혼합주의로 인한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건데, 선민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 양다리를 걸치고 딴 마음, 두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심판을 바로 집행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유예를 하십니다. 10년, 20년, 100년, 200년 이렇게 유예를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오늘 호세아만 읽었지만 수많은 대선지자들 또 소선지서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차례 경고를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그런 무시무시한 벌을 내리시겠는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이방에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 민족을 맡기시겠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럴 뿐이 아니다 하면서 그것을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것을 또 보면은요,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자기의 길과 군사력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대국 틈 바구니 속에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지키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실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의지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자기들의 깨와 힘과 군사력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시리라. 묵은 땅을 갈아엎으란 말입니다. 이런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려는 그런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차례 외면하고 절체절명의 절박한 위기의 때에 오히려 사람의 방법과 힘을 의지하는 모습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멸망을 자초합니다. 그것이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마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저와 여러분은 수시로 마음을 갈아엎고 우리의 지혜와 방법과 힘을 의지해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했던 곳에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 나갈 때나 잘 될 때나 또 정반대로 공궁할 때나 어려울 때나 위기의 때나 항상
마음을 찢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13, 14절에 화면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잠언의 그 30장에 이 아굴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아굴의 잠언.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할 건데 하나는 제 입에서 거짓말을 안 하게 해주세요. 또 한 가지 있는데 꼭 이거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세요. 나에게 꼭 필요한 양식만 내게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부하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수많은 위인들과 선배들, 신앙인들을 봤을 때 많이 타락한 걸 내가 봤습니다. 내가 나라고 별거 있습니까? 나도 부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부하게 되면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도 있어요. 나 정말 그거는 두렵습니다. 나를 부하게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너무 가난하기도 하지 마세요. 너무 가난하면 나도 모르게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사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양식만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아굴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아굴처럼 기도하는 분은 별로 못 봤어요. 그렇죠? 크고 번영, 형통하게 이런 것들 구하고 또 이 아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우리 사도도 그랬던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일체 자족함을 배웠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그렇죠? 부활이 하는 자들은 많은 시험과 올무에 걸리게 되고 경건에 전혀 무익하다. 그런 말씀을 신약 성경에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실패를 함으로써 이제 심판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11장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잘 되고 자기들의 힘과 의지로 잘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강대국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번영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들의 힘과 의지하는 그런 이스라엘, 그리고 풍전등화 같은 자신들의 앞길을 알지 못하고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께는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전 700년대에 이루어진 이 말씀이 2017년 저와 여러분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했던 그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조를 쫓아갈 수도 있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저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이나 아프리카 오지에서 만약 저희가 있었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내세울 공로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그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의 제사. 자 보세요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내 걸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초신자 때가 있었죠? 그럴 때 신앙이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때 성경이 어디가 있는지 호세아서가 어디에 있는지 구약인지 신약인지 찬송가가 어떻게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그 초순마 신앙의 초신자 때 하나님의 사랑 전혀 알지 못하고 성도들의 사랑과 친절 때문에 성경의 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도들의 사랑과 친절 때문에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되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집사님의 손을 이끌려서 한 단계 한 단계 신앙을 배웠던 때 목사님을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 배우게 됐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걸음마 시켰던 것처럼. 그리고 팔로 안아주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팔로 안아주셨다.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한. 하나님 우리를 고쳤다는 거죠. 무엇을 고쳤습니까? 상처를 고쳤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처들, 우상을 숭배하면서 받았던 수많은 영적인 상처들,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 가족들로 받았던 상처들, 친구들로 받았던 상처들, 세상에 살면서 당했던 상처들, 직장 생활하면서 당했던 수많은 상처들, 가난으로 당했던 상처들, 그 수많은 영적인, 육신적인, 정신적인 그 상처를 우리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그렇게 복음에 반대하고 우상이 좋다고 따라다니고 있을 때에 어떤 한 집사님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대학 1학년 때 대학원 선배님을 통해서 처음 성경 공부를 하자고 얼마나 그게 귀찮고 싫은지 강의가 끝나면 밖에 기다리고 있으면 틀림없이 뒤에서 기다릴 거야 하면서 앞으로 도망가고 또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뒤로 도망가고 캠퍼스를 얼마나 도망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랑의 호의가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초신자 때 처음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준 분, 여러분 초신자 때 여러분을 신앙으로 잘 양육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쓰임받았던 영적인 부모님을, 영적인 스승님을 여러분은 잊지 말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와 여러분에게 매여있던 수많은 멍에들을 벗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멍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알지 없이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내가 죽도록 일을 해야 되는지 인생 의미와 알지 못했던 그 수많은 방황에서
그 알 수 없는 그 무의미에서, 그 멍에에서, 우상과 죄와 미신이 주는 그 부자유함 속에서 그 멍에를 벗겨주셨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겉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참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또 두었다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저희들에게 주셨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이 길을 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잘 발휘해서 직장을 얻게 하셨고, 학생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고, 건강을 주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먹을 것을 영육간에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신앙이 없는 부모님들이 보통 이런 말 합니다. 너 그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렇게 그렇죠?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주일날 좀 쉬어야 되는데 교회 나가면, 야 교회 가면 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당당히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밥도 나옵니다. 영혼의 밥도 나오고 육신의 밥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직장의 길도 열어주시고, 또 직장에서 그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나 우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큰 소리로 쳐야 될 줄 믿습니다. 밥이 나온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극진한 사랑을, 보살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의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결코 돌아갈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안 놔주시니까. 결국은 돌아가려고 하면까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되는 거예요.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없애야 하며. 7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참고, 하나님은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하고 거절하고 또 거부하고, 그런 모습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8절부터 봅니다.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속이 타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 스보임은 우상을 숭배하던 소돔 고모라 옆에 있던 성읍의 이름입니다. 결코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고 끝끝내 하나님을 거절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가 선택했으니까 너 어쩔 수 없다. 포기할 수밖에 없죠, 사람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꼭 받은 만큼 돌려주려는 심보가 사람들한테는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훌륭한 사람은 거기에다가 좀 계산을 해서 좀 더 호의를 베풀죠. 또 좀 참아주죠. 실수와 허물을 사람들은 용납을 하는데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죠. 선을 그어서 어느 선까지만 실수와 허물을 용납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배은망덕했지만 내가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다. 내가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우하지 않아야겠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심판으로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지켜만 볼 수가 있겠는가? 이 부모의 마음이죠.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회개할 가망성이 없어요. 수많이 하나님의 매를 맞고 얻어 터져도 도무지 형식적으로만 회개를 할 뿐이고 근본적 속 깊은 곳에서는 회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를 자초하게 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읽고 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반드시 내가 지키고야 말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7절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와 완전히 대조가 되죠. 나의 마음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몸에 불이 붙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시죠? 불이 붙었으면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근데 요리를 하다가 실수로 뜨거운 것을 만지신 적은 많이 있으시죠? 살짝 뜨거우면 기를 만지면 되지만 정말 많이 되었어요. 뜨거운 물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순간 찬물에다가 손을 집어넣지만 통증이 가라앉습니까? 아니죠. 화상으로 인한 통증은 정말 극심해서 사람이 도저히 참기 힘들다고 그래요. 이게 불 붙는 듯 하도다. 이게 비유법인데, 이 사람이 이 몸에 불이 붙으면 주체할 수 없듯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이 이 불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죠. 안타까운 마음.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을 도저히 억제할 수 없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 적당한 것 같아요. 애간장이 녹는다. 그죠? 간과 장이 녹는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장이 녹는다. 속이 탄다는 거죠. 탄다. 새까맣게.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회개하진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개하면 이제 회개라는 게 좋은 변화잖아요. 사람은 잘 안 바뀌는데 긍정적인 변화, 성경적인 변화, 복음적인 변화인데 이 바꿔야 되는데 회개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먼저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 언약을 어기면 이런 벌을 받게 될 거야. 이런 강대국의 무시무시한 고통을 받게 될 거야. 하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애원하시고 때로는 안절부절 하시면 때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때로는 심판의 무서운 얘기를 하시면서 경고하시면서 창세기 43장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그
깊이 울 곳을 찾았다. 울음을 참지 못하는 그런 심정.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들이 멀리서 마을 너귀에서 오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 부둥켜 안고 목을 안고 우는 그 모습,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사야 49장 15절에 하나님은 이런 이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런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인이 어머니죠,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떤 어머니가 젖먹이 자녀들을 무심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받았습니다. 이 불타는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님을 통해서 절정에 이루신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 있으며, 어떻게 눈에 보이는 세상을 다시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하게 BC 72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을 따라간 죄 때문에 멸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힘과 열심과 방법과 노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모든 민족은 다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하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만이 남편을 변화시킨다. 사랑만이 아내를 변화시킨다. 사랑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 바른 말, 옳은 말, 그런 말들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실패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미련하고 정말 어리석어서 정말 반복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염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염치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불같이 타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의 위기, 건강의 절박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완전하신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이미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는 가장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세상에 마음 뺏긴 거 있으면 하나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서 하나님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은 예수님 안에서 더 많이 받은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 가운데서 인생에 참 의미와 목적이 없었을 때 하나님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어린아이같이 붙잡고 일으켜 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수많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수많은 죄의 멍에 가운데서도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여기까지 입으셨던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저희들 살고 있지만 이 불타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기에 저희들은 주님 앞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고정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전심전력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불타는 사랑을 저희들에게도 불붙여 주시옵소서.